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는 성탄절에 대한 가르침으로 항상 성탄절 시즌에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와 본질을 모든 성경에 말하고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림절, 대강절, 첫째, 둘째, 셋째, 오늘 넷째 주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력을 양력을 쓰기도 하고 음력을 쓰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을 두신 분들께서는 이 학교의 캘린더를 따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약속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일정들을 조정하시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문 밖에 나가게 되면은 세상의 정신없는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가, 그 회복의 시간이 이 성탄절의 계절이고 교회력을 따라가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2장부터 20장 혹은 21장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어떤 분들은 쉽게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하도 깊이 읽다 보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서론을 잘 이해하시면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예수님의 메시지와 또한 그분의 표적들과 그리고 하늘의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더 잘 깊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 생명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크게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실은 우리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질문 앞에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세상에 찬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지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 본체 자신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은혜와 진리 그분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의 참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빛이 있었습니까?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교제권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며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진짜 빛이 아니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참된 빛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 제목처럼 사람이 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은혜와 절대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절을 한 번 더 읽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사실상 여기서 표현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말씀, 그러니까 영어로 word, 이거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 본문에서 사용된 말씀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이 평행을 이루면서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장 1절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 아기가 되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 구유에 놓여져 있는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이 육신을, 이 어린아이의 형상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이런 물리적인 우리 남녀 사이 혹은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나 바로 하나님, 그분을 가리킬 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요? 보통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였을 때에 아기가 태어날 때에는 그 아기는요 두 분을 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죠. 아빠의 어디 부분을 닮았어, 엄마의 어떤 부분을 닮았어.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엄마를 더 많이 닮는 시기가 있기도 하고 또 아빠를 더 많이 닮는 시기도 있기도 합니다. 분명히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자신의 아빠와 엄마의 인격과 DNA를 잘 버무려서 새로운 인격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왜 쟤는 요셉을 안 닮았지? 이렇게들 말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을 닮을 수가 없죠. 요셉은 이 잉태와 예수님의 탄생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생이 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생명께서 죽음이 되실 수 있는가? 어떻게 빛 되신 분께서 암흑이 되실 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랭귀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신음소리, 울음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그 아기가 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성육신 자체를 미스테리, 신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신비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요 이것을 잘 들어보시면 약간의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아시게 될 텐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 여러분과 저는 태어났지만 그분은
오셨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의 연합으로서 우리의 인격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온 세계의 이유가 되시며 목적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또 우리를 가리켜서도 우리가 세상에 왔다, 얼마든지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그 구별점을 분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성육신의 사실과 함께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의도하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성육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방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거품을 몰아내면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베들레헴에 뉘어져 있는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동시에 이 아기와 더불어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04장, 저도 참 그 가사와 선율이 좋아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그 아기만 보고 있으면요 찬양이 몇 번 나오다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아기와 더불어서 갈보리의 언덕을 가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화목 제물의 형상을 함께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시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권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임스 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서 구속과 관련되지 않고 규정될 수 있는 성육신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의미를 다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강조이지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보리가 계시의 초점이며 기독교에 대한 해석 중 이것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를 초점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성탄의 계절에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고 많은 데코레이션을 하면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행사 속에서 갈보리 언덕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상기하거나 그 자리를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곡된 기독교에 놓여져 있음을, 거품에 우리의 삶을 얹어놓고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베들레헴에 누여진 아기를 보시면서 동시에 갈보리 언덕으로 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함께 만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성육신의 사실과 함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육신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위대한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아기의 모습을 했다고 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이기를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비록 아기로 오셨다 할지라도, 육체를 입으셨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100%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수님도 열심히 공부해도, 물론 열심히 공부하셨겠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멈추신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멈추시기는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죠. 그 찬란한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살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부분의 삶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의 삶을 살아가셨지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요, 바로 우리들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기꺼이 멈추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시는 분들이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교사님은 가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익숙한 문화와 언어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다 포기하고 인카네이션하여 그 나라에 두드려 방문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선교사는 아니지만 비전 트립이나 아니면 단기 선교를 갈 때 주사부터 맞으면서 그 땅의 음식과 그 땅의 언어들을 부족하지만 배우면서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 바로 그것이 인카네이션의 한 부분의 모습이죠. 저는 아까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조그만 유치부 학생들이 나왔을 때 우리 엄마들이 그 아이들의 그 표정에 맞추어서 그 얼굴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놀랍더군요. 여러분들께서 그 모습을 보셔야만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학교를 잘 졸업했습니까?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만 해도 수백 개, 수천 개의 단어를 알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요, 스마트폰에다가 자신의 손자, 손녀들의 사진과 동영상들을 넣어 다니면서 그 모양을 가끔 보면요, 그 아이의 수준과 똑같이 되시더군요. 수백 개의 단어를 알고 있지만 수천 개의 단어와 완성된 문장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개 정도의 단어 정도밖에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맘마, 아빠, 엄마, 찌찌 이런 거. 그리고 그 단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이의 인토네이션까지 다 닮아가시면서 거기에 맞추시는 그 모습들이 뭐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부유함, 하나님 그분 자신이며 그분의 영광의 본체이시지만 그 영광의 광채를 이 땅에 비추시지 않은 채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한국에 방문하여 주셨던, 선교사로 오셨던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본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고 하는 독일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서 간호사가 된 다음에 32살의 콜링을 받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시게 되었지요. 그가 22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조선을 마음에 품고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그 가난과 미신과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다루지 않는 그 전쟁의 그 신음 소용돌이 속에서 그 모든 환경과 더불어 함께 하기로,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안정된 삶을 그만두고 한국의 가난과 한국의 운명과 더불어 함께 살기로 한 것,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한 모습이지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녀는 그렇게 했을까? 그녀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그 사진 속에 이 선교사님께서 한 조선 아이를 등에 이렇게 들쳐업고 이 오솔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붙여놓았더군요. 조선의 가난과 아픔을 등에 업고 살다간 푸른 눈의 여인 서서평.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빛된 삶을 위하여 기꺼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녀는 많은 고아와 가부와 여인들과, 여러분 여인들의 이름도 없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뭐 부산댁, 나주댁, 뭐 이렇게 부르면서 다 이름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사람을 있는데 없는 듯 다루는 그러한 우리의 암울한 시절에 그녀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렇게 이 땅의 가난을 등에 짊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제 커다란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요, 성경 곳곳에 흐르는,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항상 은혜와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 설명을 16절부터 18절까지 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엑서지시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석했다, 하나님을 해석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해설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위대함과 광채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엎드려 그 하나님께 예배, 경배,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의 수많은 표적들과 가르침을 집어넣으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늘이었음을,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표적 앞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리와 은혜로 가득한 세상이라기보다는 가짜 진리와 그리고 거짓 율법이 충만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의 삶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적용을 간단하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아기의 모습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향하는 첫 걸음을 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빛을 주시려고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께 마땅한 걸맞는 예배, 경배, 찬양 올려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때로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을 그런 예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자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성탄절의 커다란 메시지, 바로 성육신의 정신을 따라서 다른 인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꺼이 가난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가득한 것은 율법만 가득합니다. 가짜 진리만 가득합니다. 가짜 빛만 충만합니다. 그것을 따라갔더니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삶의 간증과 고백과 하소연과 그런 넋두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성육신의 정신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분의 글만 소개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리전트 대학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에서 성탄절의 정신을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성탄절에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분의 정신이 인간의 삶에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성탄절의 정신은 1년 내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되어야만 한다. 성탄절의 정신은 주님과 마찬가지로 동료 인간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신의 것을 쓰고 쓰임을 받으면서 친구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며 수고하고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이다. 긴 얘기를 요약해드리면 이 성탄절의 정신은 바로 성육신의 정신이며, 이 성육신의 정신은 자신의 부요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부요함을 위하여 얼마든지 가난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성탄절의 정신을 회복하고 성육신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기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만 저희는 십자가 그리고 성육신의 정신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전에 나아가 날마다 배우며 들으며 깨달으며 우리도 성육신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것을 주께서 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인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부욕해 하기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일에 가난해지기를 겁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